마음을 모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햇살은 따갑지만 이 분위기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벼들이 고개를 숙여가고 열매들이 맺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 가을이 가깝고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대부분의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가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 80, 90 되시면 이제 인생의 겨울과 같이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끝날을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 끝날을 잘 준비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싫다고 해가지고 다시 오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올 수 없는데 천국이 싫어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영국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이 정말 죽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아빠 왜 나를 또 이렇게 살렸어? 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데 그런 혹시 간증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오랜만에 듣게 됐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 찬송가 31장 대신에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따라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이렇게 울컥 쏟아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인 거죠. 네.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재라는 찬양. 오늘 꼭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물론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가지의 팔복, 이 팔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점점 바꿔주시는데 뭘로 바꿔주시냐면요. 8가지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게 8가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품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8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산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가운데 이 앞주 우리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가 천국의 그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부유해지려고. 내가 뭔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부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이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어요. 얘가 이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는데 막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계신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얘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무릎이 까지는 걸 보고 나서 엄마가 막 달려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했더니 얘가 막 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오기 전에 물어봤자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을 거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달려오자마자 막 울어요. 근데 과하게 울어요. 과하게 막 웁니다. 자기가 아픔을,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또한 안아주고 그리고 상처들 닦아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씻어줄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막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복이 있는 것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팠을 때 달려오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어디 아프고 어디 피가 나고 어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도 달려올 사람이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느냐?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애통한 일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알쓰라리면서 밤잠을 잠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아내는 모르고 가족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애통한 자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사역, 이 애통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우울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느끼는 깊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느끼는 깊은 슬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항상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근데 이 슬픔을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이건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 이 슬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거 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애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슬픔. 이런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고통. 그런 애통. 오랫동안 뭔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아픔. 그것을 또 애통.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나만의 슬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애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애통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애통하게 만든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죄인과 함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린 순간 인간에게는 죄와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리고 고통이 들어왔고 마침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애통은 돈이 없는 게 애통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것만이 애통이 아닙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이 애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통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 이게 가장 큰 애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와 죽음에 붙잡힌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나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나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의로운 척, 고상한 척, 선한 척, 온유한 척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사망,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우리 주님은 내버려둬 말 못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아도 말 못하고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싶어서 한 가지 작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모든 사람들을 모여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율법 완성,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루를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네가 지금 애통하게 되는 거야. 네가 눈물 흘리게 되는 거야. 네가 마음 아픈 거야. 그러면 애통하지 않으려면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그리고 네가 의로워져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살아라고 이렇게 강조했느냐?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 나라가 멸망했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 뭘 가르쳤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에다가 6병 13개를 더 덧입혀가지고 더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금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400년 동안, 돌아오고 나서 4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을 걸린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의 가족과 그 사람을 다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이루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런 거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의인이 되지 않아서 저런 거라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미 자기들은 지금 애통,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 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그 손을 뿌리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애통의 근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애통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애통한 게 아니라, 의롭지 않아서 애통한 게 아니라, 진짜 애통은 뭘로부터 오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는 애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눈물만 많이 흘리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자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애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애통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합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이제 계속 바라봐요. 처음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근데 나 죄가 없다고 막 저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강도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을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금 이치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보상할 만한 이치도 아니에요. 봉사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주님 나라 낙원에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과 위로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인간의 눈물만으로는 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이 반성해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을 착하게 해요. 내가 없는 것에 애통합니다. 남은 다 가졌는데 나는 부족함을 애통해요. 남은 많이 걸 배웠는데 나는 못 배운 것에 애통합니다. 우리는 애통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하소인 거예요. 진짜 애통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인을 향하신 애통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쳐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더니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웁니다. 다윗은 왕위를 잃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 이게 너무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은 이제 군대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싸울 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좀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근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일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압살롬은 머리카락에 이제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릉전을 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면서 막 통곡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마음은 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애통하셨어요. 다윗은 아들을 보면서 애통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식의 죽음을 바라면서 애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은 대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애통합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애통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애통합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애통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눈물로 흘리는 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우셨거든요. 우리 아픔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은 돈이 없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아파하는 것, 그 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셔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 마음, 그 아픔, 그 애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을 원하셔요. 자녀의 성적과 취업 때문에 울면서 애통하는 것보다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 그 애통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몸이 병든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주님과 멀어진 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애통, 그 애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예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을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뭔가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애통 자체가 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애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애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자가 애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하실까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애통한 자를 예수님께서 이루하시는데 어떻게 이루하시느냐? 제3의 은혜로 이루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정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제3의 위로를 통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에 붙잡힌 사람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위로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천국을 약속하신 영원한 위로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 내 곁에서 힘내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애통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하시는데 어떻게 이루하시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가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망의 두려움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고 통곡했던 영혼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옥을 향했던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애통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속상했어요. 내 계획이 무너진 걸로 인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것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애통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 불신앙. 여러분, 이걸 애통으로 한번 여겨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한다는 것.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원했습니다. 주님, 제 계획이 무너지면 울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내 안의 교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애통인 겁니다. 우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없는 것, 물질, 관계성, 내가 잘되지 못한 것을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원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위로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울어보십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울어보십시다. 그러나 이런 울음도 내가 막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울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 너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진짜 애통이 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걸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애통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애통하며 울 때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